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같이 읽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아멘. 사도행전은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과 성도들이 경험한 고난과 또 사역 그리고 초대교회 부흥의 역사를 기록한 역사책입니다. 이 책의 형식은 편지의 형식으로 시작합니다. 데오빌로라는 인물에게 의사인 누가가 보낸 두 번째 글입니다. 첫 번째 글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일생을 쭉 기록하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기까지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했습니다. 사도행전에서는 승천 전 예수님의 마지막 당부를 시작으로 기도하던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삶이 완전히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고 성도들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지중해 연안의 여러 도시들로 더 나아가 로마에까지 이르러서 예수님과 복음을 전파하는 과정이 사도들과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세세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복음의 전파와 지역 교회의 설립은 모두 성령께서 제자들 가운데 일하신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부릅니다. 제자들이 성령을 받은 사건이 뒤따라오는 모든 역사의 출발점입니다. 성령 받고 새 사람 된 제자들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복음이 전파되고 신앙 공동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성령을 받은 사건과 관련해서 예수님께서 승천하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세 가지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 세례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4절 5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봅시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체포되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자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예수님과 엮여서 함께 고생당할까 봐 모두 몸을 사리며 숨은 겁니다. 11 제자와 몇몇은 함께 예루살렘 모처에서 은신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은신 중인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많은 제자들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 군인들의 감시를 피해서 모였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예수님의 죽음을 목격했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들에게 더 이상 흔들릴 수 없는, 더 이상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확신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훈련시키시고 성도들을 가르치신 목적은 그저 믿음의 확신을 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이상을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시작하셨지만 제자들이 이어받아서 해야 할 일들이 있었습니다. 구원의 복된 소식을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야 하는 엄청난 사명이 제자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일은 단지 믿음이 있는 것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실상은 제자들의 힘과 노력으로 되는 일이 아니라 제자들을 이끌어주고 힘과 능력을 부여해줄 인간의 능력치를 뛰어넘는 외부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그 도움을 줄 수 있는 인물은, 그 도움을 줄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성령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영이시고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 계획을 실현하신 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성령님께서 공개적으로 제자들과 함께 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과거에도 성령은 일하셨습니다. 다만 예수님 이전에는 드러내어 일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일을 하시는지도 존재하시는지도 잘 몰랐습니다. 예수님의 뒤를 이어 인류 구원의 대역사를 이루어가는 일은 성령님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라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기 위해 기다리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성령을 받는 사건을 성령 세례라고 합니다. 물 세례를 통해서 제의적으로 우리는 의식적, 제의적으로 우리는 죽음과 삶을 체험합니다. 지금은 약식으로 머리에 물을 끼얹지만은 원래는 강 같은 곳에 가서 안수자와 세례자가 같이 물속에 들어가서 세례식을 진행합니다. 물에 들어가면서 과거에 우리는 죽고 물에서 나오면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물세례와 구분해서 성령이 임재하시는 것을 처음 경험하는 것을 성령 세례라고 부릅니다. 성령 세례를 통해서 성령과 하나 된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성령 세례는 성령과 동화된 우리의 삶이 시작되는 입문식이고 통과 의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치 20살이 되면 성인식을 하듯이. 안타까운 사실은 통과 의례를 지났다고 해서 그 이후로 우리의 삶이 자동으로 성령과 함께 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성인식만 통과하고 나면 그 이후로 다시 19살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 세례는 성격이 다릅니다. 우리의 상태에 따라서 성령의 뜻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기도 하고 우리의 의지가 성령의 뜻을 거스르기도 합니다. 성령 충만하다는 말은 우리의 의지가 성령의 뜻을 알고 받아들이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간다는 뜻이고,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다는 것은 우리의 의지가 성령의 뜻을 거스르고 있다는 말입니다. 성령이 힘이 없어서 우리한테 진다는 표현이 아닙니다. 성령은 우리의 의지, 우리의 자율성을 침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없어서 아담이 죄 짓는 것을 방치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로봇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자율적으로 하나님을 따르기를, 성령을 따르기를 기대하시면서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도하면서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시면 이미 예수님께서는 오래전에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성령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겁니다. 성령도 주신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시겠다고 하신 이 말씀을 당시의 제자들이 이해했는지는 알 길이 없습니다만, 기다리면서 성령 세례를 받으라는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기다릴 때 틀림없이 과거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약속의 말씀을 떠올렸을 겁니다. 성령도 반드시 주신다고 하셨지라고 기억하고 인내하면서 기도하고 기다렸을 겁니다. 믿음으로 기다렸고 약속은 이루어졌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성령이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단체로 가시적으로 임하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오순절이라는 명절에 은신처에서 기도하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누가는 그 장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강한 바람 같은 불 같은 것이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임했다. 그것은 실제적으로 가시적으로 드러난 것일 수도 있고 그냥 영적으로 받은 충격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 사건으로 인해서 제자들은 변화되었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방언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당부 두 번째는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는 것을 굳이 알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6절 7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본문 1장 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기 전까지 40일 동안 지상에 계셨는데 제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고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과거에도 제자들을 양육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가르치시고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주의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하나님 나라에 관한 모든 말씀들은 단지 실제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이렇다 저렇다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 이야기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사람들은 어떤 생각, 어떤 성품을 가지고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는 세상과 구별되는 성도의 삶에 관한 가르침이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언급한 하나님 나라의 일이란 것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성도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이야기하시면서 교회를 세우는 일, 제자를 훈련하는 일, 교리, 예배, 성찬, 믿음의 교제 등등등등 신앙과 관련된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그렇게 말씀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 땅에서 시작되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믿음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이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안타깝게도 하나님 나라에 관한 가르침을 들으면서도 제자들은 십자가 사건 이전이나 이후나 한결같이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 즉 기득권을 가진 지도자들과 로마 군대를 몰아내고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세우실 이 땅의 새로운 주권 국가를 생각하며 기대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으니 제자들은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 더 큰 기대와 확신을 가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더 많이 기대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 안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다 하셨습니다. 굳이 알려고 하지 마라. 알면 다친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부활 이후에도 제자들은 여전히 인간적인 관심을 버리지 못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때와 시기는 하나님의 권한이니까 알려고 하지 말고 굳이 파헤치고 굳이 기대하고 굳이 뭔가 알아내려고 노력하지 말라고 두부 자르듯이 지금 선을 그으시는 겁니다.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믿음이 한층 두터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관심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믿음을 가지는 것과 성숙한 성도의 삶을 사는 것은 다른 문제라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인간적인 생각과 행동을 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사람은 인간의 한계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승천 전 예수께서 제자들과 대화를 나누시던 그때는 아직 성령 받기 전입니다. 성령에 사로잡혀 성령의 인도를 따르고 있었다면 제자들은 결코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독립된 그 주권 국가의 회복이 언제일지 물어보지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의 참 의미를 성령이 알게 하셨을 겁니다. 성령 받았다면.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을 같이 읽읍시다.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성령이 임하시면, 그래서 새 사람이 되면 지식에까지 새롭게 됩니다. 그러면 그 지식을 분별하는 눈이 생기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퍼스펙티브, 관점이라고 부르죠. 누가복음 12장 12절도 봅시다. 시작.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해야 할 말, 하지 말아야 될 말을 성령이 가르치십니다. 깨닫게 하십니다. 로마서 12장 3절도 봅시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성령 안에 거하면,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면 우리는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게 됩니다.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지 않는 절제를 배웁니다. 이단들이 왜 일어나는지 아시겠습니까? 교회 안에 왜 미신적인 기복신앙이 일어나는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히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니까 마땅히 생각할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믿음의 분량을 벗어난 엉뚱한 생각, 나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많고 내가 바로 이 땅에 온 예수요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많고 어떤 사람은 자기를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자기를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가르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예수님을 대신해서 말세를 대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온 선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없는 이야기를, 성경의 가르침에 반하는 이야기를 마치 계시를 받은 듯이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니까 사단의 유혹과 거짓말에 넘어가서 엉뚱한 말을 하고 엉뚱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궁금할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성경이 알려주지 않는 것을 굳이 알려고 하지 말라고 당부하십니다. 호기심과 유혹과 욕심을 조차 억지로 하려고 하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넘어졌습니다. 물론 이 말은 여러분의 창의력,
여러분의 독창적인 생각과 아이디어를 절제하고 무시하고 드러내서는 안 된다는 얘기가 결코 아닙니다. 구별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당부 세 번째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는 겁니다. 8절 한 번 더 읽읍시다. 너무나 많이 읽었던 말씀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첫 번째 당부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성령 받으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 받기를 요청하신 것은 예수님 성천 이후에 이루어져야 할 모든 일들이 성령의 인도와 도움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마땅히 생각할 것을 생각하고 선을 넘지 않는 내면적인 절제와 영적인 질서로부터 교회를 세우고 인류 구원의 기쁜 소식을 땅끝까지 전하는 일은 사람의 노력이나 의지력만 가지고 가능한 것이 아니기에 성령을 받으라고 하신 겁니다. 성령을 받는다는 전제하에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하늘 아래 모든 땅 위에 사는 사람들에게까지 가서 예수님의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되어라가 아니고 되리라, 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성령 받는 일이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문법적으로 볼 때 되리라, 될 것이다, 영어로는 will, 이렇게 표현했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표현에는 성령을 받으면 제자들이 반드시 증인되어야 한다는 예수님의 그 암묵적인 요구가 강압적이지 않으면서도 예언적으로 담겨 있습니다. 성령은 받고 싶고 증인은 되기 싫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권세와 힘, 능력과 복은 받아 누리고 싶은데 고생하며 증인이 되는 일은 피하고 싶은 사람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시는 주된 목적은 증인이 되게 하는 겁니다. 증인이 되는데 꼭 필요해서 성령을 주시는 거지 다른 목적으로 성령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회사도 직원들에게 일을 시킬 때 월급도 주고 특별히 일하는 데 필요한 경비도 주고 필요한 장비나 시설도 제공합니다. 직원들이 그 경비를 가지고 즐기고 그 시설을 가지고 놀라고 지원하는 게 아닙니다. 할 일은 한 뒤에 여유를 부릴 수는 있지만 할 일도 하지 않고 경비, 장비, 시설을 사적으로 사용하면 그 사람은 뭡니까? 도둑놈입니다. 나쁜 놈이지요. 성령을 받았으면 성령을 받은 주된 목적대로 일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고 능력을 받으면 증인이 되어야 한다고 제자들에게 지금 요구하시는 겁니다. 덧붙여서 혹시라도 제자의 훈련을 받고도 과거로 돌아가거나 성령을 경험하고도 과거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을까 봐 시간이 지나고 믿음이 희미해지거나 인생 목표를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봐 증인의 삶을 잊지 말라고 예수님께서는 지금 당부하시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많았습니다. 성령을 받았는데 왜 그런 사람이 생길까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아담과 하와도 아브라함도 모세도 다윗도 실수하고 넘어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선택을 인정하십니다. 물론 선택에 따르는 책임 우리가 져야 됩니다. 강요는 믿음이 아니지 억지로 하는 건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원하여 드리는, 자원하여 섬기는, 자원하여 봉사하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이 되리라, 될 것이다 라는 표현에는 성령을 받으면
증인이 틀림없이 된다는 예수님의 확신이 담겨 있습니다. 성령을 받아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면 하지 말라고 해도 증인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틀림없다.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1장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봅시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세례 요한의 역할은 성령이 하시는 일과 똑같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제자들에게 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어떤 소망을 가지고 계신지 제자들로 하여금 알게 하시는 분이 성령입니다. 또한 의인의 슬기,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분별하여 살게 하시는 분도 성령입니다. 억지가 아니라, 의무감에서가 아니라 억지로 해도 복을 받고 의무감에 해서도 복을 받습니다만 자원하는 마음으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증인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증인 되리라,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물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세 가지 당부는 단지 제자들에게만 주신 말씀은 아닙니다. 제자들의 뒤를 이어서 예수님을 믿고 성도의 삶을 살 모든 믿는 사람들, 오늘 우리에게도 주신 말씀입니다. 성령 받기를 사모하십시오. 성령이 모든 역사의 원동력이자 추진력입니다. 성령이 없이는 하나님의 일은 실현 불가능합니다. 둘째로 외적인 삶뿐만 아니라 내적인 삶, 감정조차도 절제하시고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것은 잘 배우고 익히고 성령이 신비의 영역으로 남겨두신 것, 알려주지 않는 것은 그대로 두십시오. 억지로 성경과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고 집착하다가 2단, 3단에 빠진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셋째로 여러분 정인이 되십시오.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정인된 말과 행동,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자기 삶의 자리에서 내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사업터에서 성령의 뜻을 따라 정직하게 성실하게 살면 굳이 내가 드러내지 않아도 우리는 예수의 향기를 드러내는 증인의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의 당부의 말씀을 잘 기억하고 순종하여서 구원의 복된 소식을 땅끝까지 전하고 생명을 살리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